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 기도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간절하게 그게 뭐 어떤 하나님이 됐든지 간에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분하게 인간적인 것이에요. 병 낫기를 원한다. 또 무슨 좋은 데 취직되기를 원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길 원한다. 그렇게 하고 지혜롭게 돼서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은 어떤 신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당한테 가서 빌어도 병이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자기가 바라는 어떤 다른 신에게 구해도 그 정도는 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잡다한 것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거, 원천적인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알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쌀 떨어지고 간장 떨어지고 조미료 떨어지고 또 김치 떨어지고 다 한 50가지 100가지 주소 생겨도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나머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인간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시고 39절, 40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에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돈 주고 산다든지 영생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다는 게 아니고 선물 받는 것처럼 주면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말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파고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하던 것 마찬가지로 연구한다고 그랬고, 그 전에 갖고 있던 개혁 성경에서는 상고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탐구한다 그랬습니다.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파고들거나 이게 다 같은 말로 해석되어지는데 각각 조금 악센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파고들어서, 파고든다는 말이 좀 더 한국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골몰하게 파고들어서 탐구하고 연구하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인지 무슨 공학 박사들이 박사학위 공부할 때 보면요, 하나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얻어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도 여러 번역으로 나왔어요. 증언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증거하는 것이에요. 네가 봤느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느냐? 확실하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게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확실하고 사실적입니다. 위증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증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지만은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언한단 말이에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는 위증죄 해봐야 뭐 3년 이하의 징역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위증죄를 짓게 되면은 죽인다. 어디냐고? 신명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하는 것은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오지를 않는다. 즉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짐승화돼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90년이나 100년 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은 상상도 안 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해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만화책에도 없던 얘기예요. 그와 같이 100년 후에 되어지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1000년, 만년 후에 우리가 그 후에도 산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겠느냐. 이건 성경 외에는 말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교에 가서 20년, 30년 따져 연구하고 파고들고 골똘하게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 이상으로 생명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귀중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가르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언제부터 신약이 되나요? 자,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신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AD와 BC가 나눠졌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음으로 인하여 신약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매일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경쟁을 했는데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과 신약의 문을 여는 예수님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시점부터 신약이 개선되어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해결책으로 모든 죄악에서 인간의 고뇌 속에서 해결책으로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가 오면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가 오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가 오면 너희를 해방되게 하리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보다 더 큰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위증하는 것은 3년 징역 이하 징역이지만은 하나님은 사형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담보하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거기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라고 침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29절에 가보면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가 침례를 받으러 왔을 적에 예수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구약에서 사람의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렸던 그 희생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례적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또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영원토록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그 1장 3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잘 되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그런 말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컸으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잘 되면 같이 나도 잘 되고 교회 목사님이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해서 잘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만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실제로 왔을 적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자가 나야 돼. 돼지가 나면 돼지가 되잖아요. 사람인 여자가 나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왔으나 인간 과학이나 의학이 말하는 대로 남자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꼭 아들이라고 그랬냐? 근데 성경을 대충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경을 오늘 본문에 39절에 있는 대로 자세히 보고 파고들고 연구하면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좀 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 모두 다가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만 고친 사건. 어떻게 의사가 너 병이 낫다 그럼 병이 낫겠어요?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병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고치려고 애를 썼으나 고치지 못하고 있던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쳐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5,000명을 한 사람 도시락분량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뭐예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사건. 사람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이건 신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리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장사지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렇게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7가지 외에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낱낱이 기록하면은 이 땅에 둘 데가 없다.
내가 샘플로 7가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31절에 가보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표적에 대한 성경 구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데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신데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아, 병 고치자. 이걸로 치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행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게 아니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다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보다도 신앙 고백이 나올 때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말에 쓴 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들어 연구하게 되면은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하는 말을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이란 말 대신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소는 아들, 딸 안 하나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 신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이란 말 대신 뭐 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성경 모든 내용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의 단어를 우리는 조금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말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귀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고 이방 종교 신도 다 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 우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 맞는 거예요. 그냥 신이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넣고 우리가 발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신이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맞다. 왜? 잡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탁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장 3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침례 요한이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침례 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어요. 증인했었어요. 침례 요한의 증거가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증거했고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레위기가 설명한 대로 어린 양 대속의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한 내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 증거하는 바가 곧 나를 말한다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더 큰 증거가 있다. 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는 한 일이죠. 그 일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성경을 파고들어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고 뭐 신학자 얘기하고 뭐 그거 하다가 시간 보낼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한 모든 역사는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속죄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거듭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주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반에 쫙 갈라져 있잖아요.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럽니다. 말 저는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가서 이름 써내고 속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 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사도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는 변화산이라는 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변화된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 죽었던 모세, 엘리야를 거기서 다 봤단 말입니다. 체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친히 본 사람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9절에 가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의 뜻으로 잘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성경 인도를 받으면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무슨 예언이냐 뭐 물장사를 해 돈을 벌는지 어떤 주식을 사해 돌는지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준다는 확신을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샛별과 같이 어떤 확 떠오르는 것이 있을 때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이는 기독교는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가 뭡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도 샛별과 같이 확실하게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라. 그 말씀을 체험하라.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그리스도에게 누구나 다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90년, 100년만 살다고 땅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골자가 됩니다. 그리하면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거저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는 누리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잘못됐으면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낡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버리는 것, 쓸데없는 것이에요. 저도 1년에 한 번쯤 정리를 하는데 다 소중하고 아끼던 것이요 1년 지나면요 못 쓰게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그래야 돼요. 성경책도 옛날에는 성경 글씨가 깨알같이 사갖고 못 보겠어요. 다 새 걸 바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낡게 되고 쓰지 못하게 되면은 다 버릴 것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여 쌈박질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쓰다 것 없는 것 때문에 세월 낭비하고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영생을 소유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당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기뻐 감사와 찬송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